세상에서 살 때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애들이 공부를 잘할 때, 또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인정받자, 인정받자, 인정받자.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알기는 잘하네. 참,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가수는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나처럼 춤 잘 추는 사람, 일절만 하고, 나처럼 춤 잘 추는 사람은 또 춤으로도 인정을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세요? 예, 동행은 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은 뒷전이요. 동행은 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손을 안 잡아.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말도 없어. 그게 뭔 동행이에요? 같이 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제는 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그냥 날씨가 참 껄쩍지근하지만 마음은 상쾌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말이 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다니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오후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 빨리 가서 텔레비 드라마 주말 연속곡 봐야 되는데 안 가시고 계셔. 목사님 가셔야죠. 그러면은 목사님하고는 말이 통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속 타는 줄은 모르고. 예? 그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다. 합자를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설교를 할 때 합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사람 인자의 한 일자의 입구야. 말씀을 똑같이 사람이 한 말씀을 먹는다. 예? 우리 한 말씀 먹잖아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요, 말이 똑같아야 돼. 그 단체에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대표회장은 이 말하는데 사무총장은 저 말하고 이러면 그거는 합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합해야 돼. 하나님과 합하고, 어떤 내가 교회 조직에 있을 때, 어디 조직에 있을 때, 사업체에 있을 때 거기 수장하고 마음이 합쳐져야 돼. 마음이 둘로 나는 것은요, 찢어지면 언젠가는 그 단체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으로 인정을 받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멀리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멀리 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사람도 알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떠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맞잖아.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데려갈 때가 됐는데, 그 엘리야 목사님이 그 길갈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은 수업을 받는 생도들이, 야, 엘리야 목사님 왜 따라가? 별 볼 일 없어. 이제 지는 애야. 왜 따라가?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또 베델까지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엘리야 목사님을 끝까지 따라갔어.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그때서야 그 엘리야 목사님이 엘리사를 인정한 거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자기는 길갈 수준에 머무르면서, 길갈은 뭐예요? 길갈의 수준은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회개의 단계가 거쳐야 돼요. 우리 신영호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항상 강조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과정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오면 회개의 과정이 거쳐야 돼. 그래서 거친 다음에야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베델은 어떤 과정이냐? 예배에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들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가 작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 아니, 성도도 많이 없는데 이 주보 만드는 것도 그냥 저번 주 거 그냥 사용할까? 예?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주보도 그냥 저번 때 거 날짜만 꽂혀서 할까 그러다가도 이게 예배지. 그러면서 다시 찾아가지고 찬송도 다시 찾고, 또 그 묵상도 다시 찾고, 다 다시 찾아가지고 주보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옷도 그냥 거시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까 하다가도 아니지.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제사장인 옷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 보면 멋있잖아요. 보석도 받고, 여기 12개 보석 받고, 여기 또 복 받고, 그냥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옷이 화려하잖아. 할렐루야. 나 여기 쓰려고 이거 저기 동대문 가서 옷 샀어요. 이거 한 벌. 입던 것도 많아.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래서 이것도 거금 들여서 또 샀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주고 샀어. 할렐루야. 나한텐 거금이야, 10만 원이. 그래서 예배의 과정을 다 이게 거친 다음에 여리고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리고의 과정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광야 생활을 다 거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거든. 그래서 순종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말로 믿음의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게 아니라 모세는 홍해는 모세를 쫓아가서 그냥 쫓아가서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은 자기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자기 믿음의 강을 건너야 돼. 남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문제의 요단을 건너야 돼.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물이 흐르던 문제의 물들이 싹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그 요단에서 무트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뭐 해줄까?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이게 요단 전에는 내가 해주세요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요단을 건너면 내가 뭐 해줄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멘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과정을 다 거치지 못했으면서 자기는 지금 베델 과정이야. 그냥 예배라도 승리해야 돼. 그런데 왜 나는 옮겨주지 않냐고, 나는 왜 고모양 곡골이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람, 그것을 무슨 족이라 그러냐? 매미족이라 그래. 맴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붙어 있는 거야. 발전은 안 하고 자기가 거기 예배에 승리하고 또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길갈에서 승리하고 베델에서 승리하고 다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옮겨주시잖아 요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사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도 엘리야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은 거야. 그 많은 생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생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목사예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시고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사슴을 준비하신 것 같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바쳤다.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려고 믿음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지만 현상은 바치려고 가는 거지만 본질은 뭐냐?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본질을 봐야 돼.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니까 먼저 인정을 받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아멘?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잘하고 이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의 허물을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 나의 부족을 나의 죄를 인정을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 개 같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나는 개라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솔직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개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자세로 자기를 개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실수를 안 했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했어도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나타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알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낮이에요.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그늘로 숨는다고. 숨바꼭질해.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하고 그 2배의 물고기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생이요 당신 말 들을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여 선생이 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선생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주님이 내 주변에 계신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나의 삶을 살리는,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리고 나인성가부의 아들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 사람들, 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또 무덤에서 나오고 잠자던 소녀가 일어났습니까? 다 죽었어도, 내가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다 피폐되고 황폐화되고 다 죽었어도 영이 살아있으면, 귓구멍이 아무리 막아도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생도의 과부의 아내가 다 망했어도,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그런 위경에 처해 있어도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한 병 남은 게 기름 한 병 남아있잖아요. 은혜는 남겨놨잖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나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을 주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나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더 잘하셔. 나보다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아. 나는 말씀 잘 못 전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려고 온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여기 와갖고 뭐 자존심 세울 일 있어? 부르짖어 기도하려는데 고개 숙이고 쳐받고, 그게 뭔 기도가 돼? 그거는 교회 가서 하고, 여기서는 부르짖어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해주잖아.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내가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잖아. 여기는 영적 병원이에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잖아. 어떤 병이다. 그런 다음에 처방전을 주잖아.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질병에서 기도해주고, 어떤 분들한테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잖아요.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런데 처방전을 주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지멋대로 해. 다 지멋대로 하고 나중에 낫다가 다시 도졌대. 왜 도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낫다 싶으면 병원 의사가 준 약을 다 그거를 3일 치면 3일치 다 먹고, 7일 치면 7일치 다 먹고, 5일 치면 5일치 다 먹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먹다가 나으면은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생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고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는 오라 나는 범죄한 자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죄가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제단의 숯불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땅을 팔아서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돈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죄란 말이야.
성령 해방죄. 성령이 물어보잖아. 성령이 양심에게 물어보잖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성도 때, 집사 때 지역장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좀 하겠어요. 괜찮습니까? 꿈을 꿨는데 우레와 같은 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울컥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막 떨려서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술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싹싹 빌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 술 안 마실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빌었더니 최성규 목사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쭉 해갖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더니 싹 훑어내는데 위장병이 싹 고쳐졌어요. 물도 못 마셨거든. 어디 밥 먹으러 가면은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제일 늦게 나가 밥도 다 못 먹고 그냥 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싹 고쳐지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안아주더라. 그러고 깼어요. 예?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꿈속에서라도 회개가 돼야 돼. 꿈이겠지. 이건 꿈일 거야. 생시가 아닐 거야. 아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이상 중에라도 욥기서에 나오잖아.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육에 이렇게 육적인 그러한 병을 갖다가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육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이번에 있는데 굉장히 제가 아주 생소한 거였어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근무력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제가 운동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계체조 선수였고, 그리고 또 에어로빅 선생이었고, 보디빌딩 또 트레이너였고, 평생을 운동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육질이지.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줘. 알란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자만큼 힘이 세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웬만한 남자는 제가 대들면은 그냥 떨어져요. 등치 믿고 나한테 덤비다가 큰 코 다쳐. 발부터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막 했어요. 내 생각나는 거 안 생각나는 거 회개를 막 하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분하고 회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되고서 막 그냥 건방지게 떠는데 그냥 얼마나 불상사나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화가 안 풀리니까 세상에 심장이 이게 고무풍선에 물 담아놓은 게 쿵쿵거리는 것처럼 심장에 쿵쿵거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그랬더니 용서하래. 용서.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그냥 나만 용서하면 돼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제가 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셀축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유 서로 부족해서 그랬죠 뭐.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이 심장이 쿵쿵거리고 철렁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좀 승질이 나면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면 막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또 어떤 분하고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들 60 넘으신 분들은 잘 알아야 돼 이거.
젊을 때는 분노고 뭐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자율신경 조절이 잘 돼. 그런데 갱년기가 넘어가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이게 신경이 순환이 되고 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니까 이게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분한테 전화해주면 좀 낫고 그랬는데 밤 1시가 되도록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1시가 돼서 전화를 해도 그분이 안 받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축복을 하라. 사실 그 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고 그분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머리 아픈 게 싹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성숙이 되면 하나님이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끄집어내 갖고 그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이 신영 목사님 회개하라 그랬잖아. 사랑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축복하라 그랬잖아. 그것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를 받으면 외적인 치유도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알고 영성에 돼가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자기 인정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방에서 설교를 듣는데 지방의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하시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이 빨라집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그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강단에 서신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꿀 자신이 없어. 능력도 없어. 영성도 없어. 그런데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 이 조금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5분 늦게 오는 사람 5분 일찍 와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맨날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화장실 한번 참아보세요. 미리 갔다 와. 아멘. 그거 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뒷자리보다는 앞으로 점점 와서 앉아보세요. 저도 뒷자리에 많이 앉았어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줄 몰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될 것은 뭐냐, 개척교회라는 말 제일 듣기 싫은 게 개척교회. 좀 세상을 보고 좀 배워봐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지 않고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 작지만 강한 기업, 작지만 강한 교회, 얼마나 강소교회가 많습니까? 미자리 교회도 그냥 버려버려.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버립시다. 왜 자꾸 작다 그래? 그 메뚜기 족속이야? 메뚜기 족속은 자기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메뚜기 같은 루저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강소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강소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교회 3대 사명이 뭐야? 아는 사람 손들어야 돼. 내가 빨리 얘기해 줘야지. 교회 3대 사명은 복음 전파고 제자교육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한 자와 병든 것을 고치는 게 3대 사명이야. 그런데 작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강소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교회도 제자교육 하나만 하면 그거는 큰 교회가 아니야. 교회 3대 사명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다 감당하면, 아니 돈 들어오면 물질 들어오면은 자기네 교회,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에 또 이렇게 큰 교회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2천만 원 그 교회 월세로 있으면서 나머지는 다 선교하는 교회를 봤어요. 10만 원씩 개척교회. 아니 개척교회라는 말이 이제 버린다 그랬지. 강소교회. 그러니까 내가 강소교회니까 저 사람도 강소교회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조금 지각의 변동이 있으면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2사람이 일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2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의 강소교회도 몇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자기의 생각에 지각이 조금 변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는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저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여인, 가기만 하면 돌팔매로 얻어맞을 여인, 욕을 바가지로 머득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각을 조금 바꾸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더라. 그런 생각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를 아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수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안 나을 것이다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거의 알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부정적인 거는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꼭 그렇게 그냥 말대꾸를 꼭 하더라고. 난 말대꾸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년이나 넘은 나를 가리키려고 그러지 말이야. 자기는 그게 처음 경험하는 거지. 나는 옛날에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도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시끄러 입 다물어. 목사님 말도 못하게 한대. 야, 너 말하고 다른 사람 오는 사람마다 100사람이 말하면 난 100마디를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사정을 누가 제일 알겠냐? 우리 교회 사정을 누가 제일 알고 누가 머리 싸매고 기도하고 하겠냐? 자기만 못해서 가만히 있나? 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속삭대고 그냥 말 대답하고 막 그냥, 그리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한마디 하기 전에 한 10마디는 더 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교육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해라. 그냥 벙어리, 나는 말을 잘하지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귓구멍이 열렸어도 다친 것처럼 살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겨. 뭔 인정을 받겠다고 그냥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언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이 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손댄 이유, 나는 혈류증 여인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한 거예요. 예? 아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이 여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이 여자는 자기를 고백한 거야. 자기 허물을 드러낸 거야. 아, 그럴 거 아니야. 아, 옛날에 멀쩡하게 다니던, 야, 옛날에 저 여자 혈루증 여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나은 것을 다 고백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만 나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일부러 그냥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니네들도 좀 이런 믿음을 가져봐라.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냥 창피하니까 고침만 받았으면 됐지 주랭랑을 칠 수도 있어요. 예? 창피하잖아. 나는 혈루증 여인이었던 것처럼. 아니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과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며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고친 이유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에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제가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아줌마 이모님하고 얘기한 게 아니야. 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멘. 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딸이란 거는 정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내 식구고 너는 내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여인이 과거에 혈루증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나서도 좀 껄쩍지근하고 꺼림직하다, 그렇게 취급을 당할까 봐 일부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신영호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 속에 있는 거 참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딸로 인정을 받았을 때, 아들로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평안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순방을 요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순방을 가는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아이고 여기 오셨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어떤 기업인이 그 과거 대통령이 그 기업인을 같이 다니니까 그 기업이 그냥 주가가 하루 사이에 그냥 올라가고 그 사람이 올라가고 그 기업이 올라간 것처럼 대통령이 인정을 하니까, 대통령이 알아주니까, 대통령이 말을 거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알아주고 친한 척하면 올라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아멘. 이 오살리 기도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기도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 기도원에서 몸부림을 칩니까? 제가 그게 느껴져요. 전에 한번 주일날 여기를 올라와 봤더니 저녁 때 보니까, 저녁 때 5시 6시 되니까 어디서 그렇게 그냥 자가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다 7천 목회자 중보기도 제 시간 돌파 기도회를 하려고 요 근방에서 오는 게 아니요. 요 근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차를 다 대절에서 오고 카풀에서 오고 다 와가지고 세상에 저녁 때 보니까 이 성전이 3분의 2는 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살리 기도원 눈물이 나요. 생각하면 김원철 목사님도 눈물이 많으시다고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나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그냥 유튜브로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야. 왜 눈물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눈물이 나?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눈물이 나?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 천국에 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 곳이라도,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많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오살리 기도원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날 왔어요. 그날 오니까 영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딱 정화가 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파갖고 왔는데
아파서 한 6kg를 빠졌는데 예배만 참석했는데 예배 한 3일 동안 참석했는데 씻은 듯이 그냥 씻은 듯이 질병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금식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고 오살리 기도원의 그러한 영성 때문에 그 뿌리 깊은 영성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위해서 3시간 돌파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도 많이 보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뭘로 돼? 다 또 돈 얘기한다. 나 돈 얘기 안 해. 돈은 제가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딸로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믿음이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아들로 인정받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셔. 양이 안 차네. 아멘 좀 하셔. 믿음이 좋은 것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소교회, 대형교회, 중소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